천국복음 88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기도 세 번째 주제는 소합향과 나감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구약 성막의 분향단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한 6, 7시간 정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구약에서는 기도를 분향한다. 저녁 제사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을 피우면 향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향의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이 본문을 근거로 몇 시간 동안 향 만드는 것, 복음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법입니다. 깊이 넓게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유향을 동일한 무게로 섞어 여기에 소금을 넣고 찌어서 향을 만들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향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향을 만드는데 그 원칙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향이 지극히 거룩해요. 이 향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향이 지극히 거룩해요. 뭐 이 향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뭐 이 향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뭐 이 향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뭐 이 향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향이 의미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향 만드는 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향을 만드는 법, 즉 기도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소합향, 서서히 새어나온다. 방울방울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산 소합향 나무, 고무나무류입니다. 거기에 상초를 내어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끈적한 수액을 추출해서 만든 향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죠? 예. 소합향의 기도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액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해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소합향 나무에 상처를 내면 원래 수액이 끈적하기 때문에요. 그게 한참만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예. 그걸 지금 표현한 것이 소합향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것이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 등 어패류나 갑각류의 단단한 껍질, 뼈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이나 뭐 거북이나 자라 이런 거 껍데기를 빻아서 만든 향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나감향의 기도는 돌처럼 단단한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깨야지 그 안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예. 우리가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단단하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단단한 게 다 깨져요. 그리고 이제 속사람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죽었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예, 그분이 나의 속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조개 껍질과 같이 단단한 옛사람의 외식과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흔적들 남아있거든요. 외식, 위선, 탐욕, 정욕 이런 두껍고 단단한 육신의 껍질을 깨뜨려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죽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하죠. 왜? 그건 바울이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친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흔적들과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옛사람의 흔적이 휘둘리면은 상이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다른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열심히 복음으로 사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상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흔적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멋있는 표현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옛사람의 흔적이 날마다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원도 있었죠. 예수님의 원도 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원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감 향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육신의 생각까지도 다 깨뜨렸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늘 안타까운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깨달았는데 기도는 옛날처럼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법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나누려면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다 나누기 전에 기도에 대한 성급한 정리는 금물입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식, 웅변, 달변, 습관, 길이 아닙니다. 진액을 짜는 간절함이 우선입니다. 나는, 우리는
소합향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또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과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감향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옛사람의 흔적들을 얼마나 지우면서 싸우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향은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따라서 향을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는 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강의하면서 깨달아 갈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절한 소합향의 기도, 나의 껍데기를 부서뜨리는 나감향의 기도,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계속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